15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이제 세 번째 실수이자 이제 마지막 실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세 가지 실수가 뭐냐?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적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신정 사회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그들을 포위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이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이 오기도 전에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사울이 두려움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걸 보고 사무엘이 왕이 망령된 짓을 행했다,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나온 이 사건, 아말렉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그의 큰 잘못이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오늘 읽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그게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퍼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 명령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인데 사울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소와 양과 송아지와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 사무엘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밤새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내가 이걸
남긴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왕의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당황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게 말뿐이었어요. 백성들 앞에 같이 가서 자기의 그런 체면을 세워주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부탁을 해.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무엘이 옷을 붙잡는데 옷이 찢어지죠. 결국 사무엘이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살려두었던 이 아각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근데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까지도 싹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무자비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말렉의 땅을 빼앗거나 소유를 빼앗거나 이러는 전쟁이 아니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 8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대열이 벌어지게 되고 뒤쪽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비겁하게도 그 후미를 공격을 해서 여자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악행을 저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겁하게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행위였고 이들의 행위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보면 선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겐족속을 미리 대피하도록 해줍니다. 겐족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거든요. 그 이후로 겐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 사울은 이 겐족속을 대피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풀었던 그런 선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푼 후에는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갚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세요. 영원히 그냥 덮어질 것 같았던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송두리째 다 뿌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부정과 비리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 다 그런 거지 이게 현실이야 이러면서 타협을 합리화하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누구에겐가 베푼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내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자, 7절로 9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런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왕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불순종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찾아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 불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의 행동을 보면 왜 그의 행동이 불순종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자, 그가 보세요. 다른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죠.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부는 놔뒀어요. 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선택적으로 내가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그가 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수의 음성은 뭐냐고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남긴 이유는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순종을 왜 남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라고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라고 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남긴.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이건 하고 이건 못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는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할 적에 당신은 언제나 얼마나 순종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50%입니다. 나는 70%입니다. 나는 80%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두 번째는 불순종의 이유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사울처럼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아까웠어요. 저렇게 좋은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아까웠어요. 얼마든지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눈이 가리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그는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절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뭘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왜 세웠어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까운 마음, 없이. 그리고 버티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렇게 이길 때가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참기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결국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내가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또 교만해져 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쩌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지,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인지,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인정을 해요. 처음 변명을 하다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와 함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붙잡다가 옷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자기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사무엘이 밤새 애통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여지는 것,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우리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즉시 회개했거든요. 사울에게는 이런 회개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전혀 헤아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그가 알았더라면 그래도 그가 그렇게 불순종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참 순종이 안 돼요. 100% 순종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큰 불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죠.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여기까지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어떤 물질의 복을 나를 높여주신다든지 권세라든지 그런 것들 왜 나에게 주실 수가 없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물질은 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세는 정말 나를 망치는 그러한 길이 된다.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어렵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